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 계속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6개월 동안 기도했지요. 작정하여서. 그리고 수심이 있는 얼굴을 왕에게 들킴으로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이 위기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왕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라고 그리고 허락받을 수 있었고 더군다나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 다음에는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한 재건도 허락하였고 그냥 그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들,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까지도 다 허락하였다. 놀라운 일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씩 하나씩 단순히 그냥 느헤미야가 갈 수 있게끔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목적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끔 왕을 움직이시고 또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한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줍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편안한 여행길이 아니죠. 그리고 대우받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참 예루살렘에 온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순종의 마음으로 사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성벽 재건과 영적인 재건의
사명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영적인 재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건축하는 수축하는 보수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느헤미야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한 이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즉 조용히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세력들을 모으거나 또 아니면은 자신의 그 권력을 과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6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했지만 또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도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감화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앞에서 막 하세요, 내세요, 전도하세요, 데리고오세요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재밌죠. 신앙생활이 그래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데 정말 한번 마음 잡고 한번 큰 마음 잡고 앉아 있는데 문을 엄마 아빠 문 열고 야 공부해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갑자기 싫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아이 마음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감동을 여러분이 주셔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람이 사람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끌림 받아서 성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하고 그 안에 있는 편안함을 내려놓게 만들고 좀 불편하고 좀 부족하고 좀 어렵고 고생길이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감동하면서 그 일을 행복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달동네에 살아도 그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해해주고 또 지치고 일하고 왔지만 지치지만 아이들이 또 아내가 또 남편이 가족들이 수고했다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고 그리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편인 것을 나누면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비록 달동네에 있어도 행복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또 황폐해진 여러분 우리 방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녁에 조용히 한번 쭉 성을 돌아보았는데 다 무너졌어요. 성이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을 느헤미야가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짐승이 안 보여요.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짐승을 타고 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황폐해진 거예요.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품으로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소금을 맞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쫓김 당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듣기도 하고,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필요 없다는 분도 있고, 그냥 정중하게 조용히 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화를 내면서 저주를 품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척박한 영적인 광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느헤미야처럼 이 사명을 우리가 약 40일 동안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화를 받음으로 자기 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에도 3일 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해서 3일 딱 해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비밀리에 성에 폐허된 부분들을 한번 시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몇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그 얘기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 참된 신자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조용히 했지만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용히 있었지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또 준비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이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면 감이 떨어지겠지, 그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감화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계획성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사숙고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규모 있게 계획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밤중에 어디가 허물어졌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눈에 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렇게 일을 먼저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세워진 초석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도 알아보고, 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가도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재건할지도 관찰해보고, 다 시찰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돌아보는 것이죠. 시끄럽지 않지만은 그냥 꼼꼼하게 챙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시끄럽게 뭔가 한 것처럼 하지 않을지라도 조용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전도 대상자가 어떤 마음이 무너졌는지, 어떤 그 영혼의 어떤 부분이 파괴가 되어졌고 실망했고 좌절하였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만들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여쭤봐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에게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서 급하게 막 가서 드러내고 뭐가 문제야?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 막 다그치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기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사람만의 고민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누고 싶은 것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그게 더 문제이죠. 다시는 드러내놓고 같이 나누면 되는데 사람이란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드러내야 더 해결의 방법이 보이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 또 누구에게 알려지는 것이 좀 그래요. 그래서 더 숨기고 숨기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정말 마음을 알 수 없고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도록. 그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그냥 이거지 이렇게 넌지시 어떤 건너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여금 말할 수 있게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사태를 파악하고요.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다음에 완벽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성을 쌓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먼저 감동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함께 감동을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줬을 때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혼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그냥 그 영혼 몸뚱아리 이 자리에 하나 앉혀놓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성벽 하나 벽돌 하나 쌓는 게 예루살렘의 성에 벽돌 하나 쌓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이 은총이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니까 그들이 감동하여서 함께 동참하여서 합심하여서 52일 만에 이 성벽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그냥 벽돌 하나 쌓듯이 사람 머릿수 하나 딱 채우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지 정말 그 존귀함이 그 거룩함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그 영혼의 그 보기 좋은 그 모습이 다시 망가졌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들이 또한 감동하여서 이 복음사에게 같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감동하여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 또한 감동하여서 함께 이 일을 협력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중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5월 15일 날이 그때 어떤 결론, 결실이 그때 보이겠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를 전도하러 갔는데 정말 그 영혼이 전에는 씨도 안 먹히고 전에는 교회 교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 영혼이 이번에는 얘기를 듣고 또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아니면
전에 기도하겠다고 해도 전혀 뭐 어떤 얘기도 나누지 않은 사람이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뭐 이런 아주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붙잡고 있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같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카톡 단체방 같은 경우에 해서 오늘은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그 영혼이 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라고 그렇게 하나씩 소식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고 그렇게 또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고 서로 함께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고 그것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또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고 느헤미야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감화 감동이 있는 것이 보이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오늘 오전에 말씀 그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읽었을 때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 2장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들은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나오잖아요. 또 19절 보십시오.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럼 계속해서 10절에 19절에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분명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사단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도 심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또 굉장히 위협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왜냐? 그럼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아까 2장 1절 전반부에 수심이 가득한 근심찬 얼굴로 왕 앞에 들켰을 때 그때 한번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고 한 것처럼 이번에 또 위기가 왔습니다. 아니 그 수심이 가득 찼다는 것은 왕을 배신하려고 하는 배반자로 반역자로 몰아가기에 딱 좋은 법이거든요. 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법은 반역의 법이에요. 왜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냐? 네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 아니냐? 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왕을 거역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반역죄 그렇게 그냥 걸면 되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거. 근데 또 19절에 등장하죠. 너가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그런 누명을 쓰고 이들이 나중에 고발도 직접 진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고발까지 진짜 하거든요. 위기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가 이런 반대와 도전 방해가 있었음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려 있을지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냥 뉴스는 그 사람과 상관없잖아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때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그 여론들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전도의 문이 얼마나 많이 막혔습니까? 이것처럼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부담스럽게 그리고 세상을 거스르는 것처럼 왕에 대한 반역자로 누명을 씌우려고 막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한 어떤 거스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런 반역자와 함께 하면 뭐예요? 그 사람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반역자와 식사 한 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그냥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너 왜 같이 그 사람 먹었어? 너도 그 반역이 무리 아니야? 그냥 식사 한 끼 한 것으로 그러니까 너도 그냥 반역자야. 그러면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그에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그런 유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때에 이와 같이 반대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완성할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